이번 주는 요나서를 통독하는 주간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때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터주시고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자. 그래서 종교를 하면서 대제사장으로 또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그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런 그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인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목수의 아들인데 저런 일을 하는가? 어떻게 말 못하는 사람의 벙어리 입을 터주고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떼어주는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저렇게 눈도 떠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귀신이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신 나라 망하지.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집은 망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귀신이 왕이 나를 도와서 귀신 쫓아냈다고 나가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은연두게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하는 거는 왜 그런 표적을 보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거든요. 자기 성경을 봤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렇죠? 이사야의 말을 다 봤잖아요. 그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마음 못한 자들이 말을 하고 그런 이사야의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메시아의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 말에 증명해봐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요나가 나왔던 것처럼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서가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돌아있던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요나서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요나를 부르셔요. 요나야, 너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에서 가장 큰 도시, 수도 니느웨 가가지고 너 회개하라고 그래라.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면 멸망 나가니까 불쌍한 인간들 아니냐? 그러니 네가 이 영혼을 불쌍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죄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네가 가서 좀 전해라.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수르가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괴롭힌 거 아시죠? 옛날 일제시대 때에. 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 공출한다고 막 쌀 다 뺏어가지, 녹구를 다 뺏어가지, 데려다가 막 자기들 데려다가 막 그 태평양 전쟁으로 막 보내가 참 죽게 만들지? 예? 멀쩡한 그 딸들, 그 귀한 딸들 데려다가 그냥 정신 삼아가지고 막 괴롭혔지? 예?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예?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두 가를 찢어놓고 일본이 주범이에요, 주범. 우리나라가 왜 갈라졌습니까? 일본 때문에 갈라진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또 바다에다가 버린다고. 왜 버립니까, 바다에다가? 질 땅에다 버리든지 땅에다 묻든지 그러면 되지. 땅에다 묻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돈 전략하려고 지금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이렇게 못된 나라인데 바로 이 아수르가 이렇게 못된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가.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온수 나라인데, 그 미운 나라인데, 망해야 될 나라인데, 그 망할 나라가 카메라도 망할 터인데, 하나님은 망하지 말게.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러니, 요나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요나는 뭐예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하나님 뭐예요? 망하지 말라고 좀 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아수르는 망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 저 안전하려고. 그러다 어떻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일기하면 길어지지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사건 나죠? 그런데 바다에 던지자마자 큰 고기가, 아마 고래보다 엄청 큰 고기 같아. 그 고기가 그냥 삼켜가지고 뱃속에 요나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요나가 깨닫은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나는 아수르가 이렇게 믿고 정말로 멸망하기를 바래서 내가 거기를 안 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건 그 애굽이건 다 사랑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구나. 그걸 초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옹졸해서 그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고 그 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철철지 온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서 내가 안 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애굽도 사랑. 이게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애굽도 내가 사랑하고 아수르도 내가 사랑한다. 그것도 내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속이 좁아가지고 그 원수의 나라,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 망하기를 바래가지고 안 갔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 그리고 이제 그 큰 물고기가 육지 가까이 나와가지고 팍 토해니까 누가 나와요? 요나가 탕 튕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튕겨 나온 요나에게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되 뭐라 임하셨겠어요? 너 이제 정신 차렸지? 너 정신 차렸지? 너 처음에 내가 가라앉았으면 얼마나 좋아. 물고기 뱃속에도 안 들어가고 고생도 안 하고 그런데 봐라. 그러니까 너 이번엔 너 앞으로 내 말 꼭 순종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너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늘 살았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 1절에서 두 번째로 받은 힘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네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전도할 때에 저 인간은 절대 복음을 전해도 안 통해. 저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면 안 돼도 누가 역사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못된 인간이고 저 인간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할지라도 그들 향해서 우리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셔야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요나가 처음에 그 생각을 하셨던 내가 하나님 정말 그 못된 인간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이런 인간들 얼마나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강포한지 모릅니다. 아수르 그 군대들이요 무자비에 무자비. 강포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이 아수르 사람들을. 그런데 거기 가서 선포하라서 복음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뭐예요? 큰 성읍이라. 어마어마한 큰 성, 그 도시예요, 도시. 아수르에서 가장 큰, 아수르의 수도니까. 엄청 큰 도시예요. 거기 가서 이제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나요? 예?
4월 동안 했잖아요. 4월 동안. 예? 그 4월 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마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4월 동안 큰 도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도시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뭐예요?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있다가 이 도시는 완전히 이 어마어마한 큰 도시, 4월 동안 돌아다니지만이 갈 수 있는 엄청난 큰 도시, 조그만 뭐 집 맺혀 있는 도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무지한 도시가 무너진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오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어떻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는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 5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뭐예요? 입은지라. 저는 이 말씀이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자,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요나가 하루 동안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무너진다 멸망당한다라고 선포할 때에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비단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옛날 얼마 전만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떤 옷이 있습니까? 왜 베옷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부모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할렐루야. 바로 이게 뭐냐? 베옷을 입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죄인입니다. 고백. 그래서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나가 하루 동안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이 죄에서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이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을 듣고 금식을 하고 어떻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기도 하고요. 이 역사를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딱 듭니다.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느냐?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누굴 보냅니까? 정탐꾼 둘 보내죠?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때에 뭡니까? 기생 라합이, 예?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죠? 왜 살려줍니까? 그 라합은 들은 거예요. 주막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오면서 야, 애굽에서 이런 일이 나왔다 그러더라. 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 안 놔주니까 막 하나님 막 벌을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중에 나왔는데 그또 막 쫓아왔는데 막 홍해를 가르고 막 나왔다 하더라. 그런 일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 있는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니느웨 사람도 아수르 사람도 과거에 있었던 몇백 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듣고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 위해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들의 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이다. 그 신은 애굽도 막 그냥 벌을 주고 망하게 하시는 그 신이다. 이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금식하면서 이 베옷을 입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복음을 전해봐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임무이게 임무. 할렐루야. 이들에게 이런 복음이 들어간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들도 예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싣고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이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 그런 놀라운 그 심판,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에 떨고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에 그 일이 느네 왕의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뭐예요? 제후에 앉으니라. 즉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그 소식을 딱 이 느네 왕이 듣고 물은 거예요. 신하들에게. 왜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저렇게 막 울부짖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 그 애굽에서 그 애굽 바로 왕 강한 나라를 왕을 갖다 굴복시킨 그 신이 하나 계시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우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애굽을 심판한 그 신이 우리에게 말한 이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40일 동안에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이 나라가 망하겠다. 이 나라 멸망되겠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신잡인 나라입니까? 아시죠? 예?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어머니도 아침 되면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처럼 막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안방에서 다자 안방에서 완전히 지금 보면 칼잠이야 칼잠. 참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자꾸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가끔 보면 새벽에 일어나보면 물 떠놓고 우리 머리마다 물 떠놓고 막 빌어 이렇게 빌어. 어디다 빕니까? 어디다가? 예? 예? 어디다 빌어요? 어디다가? 예? 천지시지요 이래갖고 빌죠. 엉뚱한 데 빌고 있죠? 우리 민족이 대단하게 이 신앙심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 민족이. 뭐 아주 우리나라 보면 이 동네마다 뭐가 있어요?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뭘 겁니까? 새끼줄을 걸고, 예? 그래서 빌잖아요. 그 썩은 고목나무에다가, 예? 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장수대에다가 물 떠놓고 막 빌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충만히 섬기던 이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깨져가지고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100년 조금밖에 넘지 않는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변화시켰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신 충만히 섬기던 이 민족, 예?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 누릅니까? 이 복음 누르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예? 우리 한번 전도해 보죠?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니까 막 전도해 보려고 우리 막, 수레되면 막 그냥 믿는 사람도 오셔요. 그러면 막 짜증낼 수도 있어. 그 미신한 사람이 자라가지고 말해 힘들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전도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해도 옵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개척교회가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 전도하려고 막 크게 애를 쓰니까 이걸 세 사람이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말,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한 사람이 왔어. 아, 제가 여기 화곡동 사는 사람인데요. 화곡동 토백이래, 자기가 토백이. 그래가지고 뭐 까치산 있고 뭐 이거 다 자기가 뭐 여기 초등학교 나오고 막 얘기를 해. 아,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잠시 여기 토백이니까 떠나서 지금 평택인가 와 있는데 평택에 와가지고 자기가 뭐를 한대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자기가 거기 이제 계약이 끝나면 이제 화곡동 올 거래요. 화곡동 올 거라는 이게 바로 뭐예요? 화곡동 오면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다. 이걸 딱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가 어렵나 그랬더니 제가 쌀이 떨어졌대, 쌀이. 그래가지고 슈퍼가 쌀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예상 주느냐, 이거 예상 안 주지. 그래서 슈퍼 사장이 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좌, 지금 당신 돈이 없으면, 당신 계좌번호로 돈 넣어주면 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목사님, 제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쌀값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개척교회 한 영혼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다급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가,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내가 온다고 슬쩍 그런 건 암시 주니까 교회 이제 오게 하려고 쌀값까지 줄 것이다. 이거 딱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마침 잘 됐다고. 지금 우리 교회 주방에 쌀이, 아무리 쌀이 2포대나 있는데, 예? 제가 그 인식기 전에 한 번에 보낼 테니까 주소 지금 제한테 문자로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 하루 아팠는데 제가 언제 그 기다리냐고. 가두시라고 그래서 저를 딱 끊는 거야. 그 사람이 쌀 필요한 게 아니라 뭘 필요해요? 돈 나한테 하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개척교회는 얼마나 한 영혼을 막 오게 여기 막 마음이 막 안 달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옥동으로 이제 거기 평택에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되지면 교회에 올 것을 갖다가 이제 기대를 하고 돈을 분배해 줄 것이다. 그만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다급한 마음을.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걸 모르겠어요? 아, 당신이 교회에 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개척교회에 등쳐가지고. 물론 그런지 아닌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왜 다분한지 아세요? 어제 전화가 왔어. 또 그 사람한테 왔어. 전번에 전화한 사람인데요. 제가 거기서 방을 빼서 와야 되는데 한 달 있으면 방이 빠진대. 근데 갑자기 오게 됐대, 이쪽에 하옥동으로. 그러니까 한 달 있어 돈이 빠지니까 보증금을 대신 그걸 깎을 내가 전화 끊으세요. 그래서 전화 끊으세요.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 놀랬어요. 왜 그럽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운데 오늘 요나가 하루 만에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음화되었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이 부흥되어지고 지금까지 얼마 전만 해도 얼마나 부흥이 됐으니까 막 보면 다 빨간 십자가. 우리 저 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뭐 기방으로 오잖아요. 딱 공대로 이 신월동집에 오다 보면 그냥 빨간 무들이 그냥 바짝바짝 기는데 다 뭔지 아세요? 빨간 십자가 불. 할렐루야. 보세요. 이만큼 우리 민족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화된 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해.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한지. 왕과 그 대신들이 뭐예요? 자기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떼와 양떼도 물도 주지 말고 먹이 주지 말라. 이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런 결단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끄러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여전히 맴돌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회개라는 건 말은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뺑뺑뺑 도는 것 같아. 내가 맨날 김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김포 갔다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길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저거 딱 맞아서 하고, 그 아들이 좀 거기서 나를 수익으로 좀 아빠 좀 생활비도 좀 주고, 교회 일하는 애가 어려움 나가지 않고. 할렐루야. 길 열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니느웨 그 아수르 왕과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회개를 했느냐? 진을 또 먹이지 말아라. 물 주지 말아라.
너 지금 이게 하나님 금시하면 기도하다가 양떼 물 줄 때 됐네? 물 주고 조금 있다가 밥 줄 때 됐네? 그게 무슨 회개냐? 목숨 걸고 금시하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주지 말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냥 어영부영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주세요. 혹여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이거 끊지 못하는 분 계시지? 전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술 드시고 좀 술 마시는 거 어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리레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까지 안 했다고요? 이때 소나 양떼는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자기들에게. 그런데 그런 소나 양떼에게 먹이도 안 주고 물도 안 줄 만큼 철저하게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결단하고 우리에게 있으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런 못된 버릇, 못된 일을 완전히 끊으셔야 돼. 완전히 끊으셔야 돼. 안 그러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에게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뭐예요? 입에 대지 말고 먹이 주지 말라 이 말이 먹이 주지 말라. 먹이 준다 핑이 되고 기도하다가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각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 딱 때려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저희를 내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 막 이래요. 이야 뭐 신학교 왔으면 다 때려치고 하나님 이름만 몰두해야지.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그래도 자비량으로 우리 저 회계사 우리 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목회한 사람들은 다 그래도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건방지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다 대처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자, 8절에 다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까지 그렇게 먹이 주지 아니하고 뭐 이게 짐승들에게 배옷 입혔다는데 이건 조금 강하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려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짐승에게 배옷을 입혔는지 모르지만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게 하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예요? 힘써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우리의 이런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늘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거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구한다고 다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절대 그것도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시는 것만 구할 수 있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들이 뭐를 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괴롭히게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9절에 보면 기쁨 받으십니다. 9절에 보면 기도해 주세요. 9절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명을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참 이 보면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들에게.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신앙은 많이 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그래가지고 믿음 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 자가 강한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평소 듣기만 해도요
아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 때보다 덜한 것 같아요, 열심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시죠? 저는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도 늦게 신앙생활했지만 기죽지 마세요. 더 늦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더 간절한 줄 믿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 만나면은요, 젊을 때 혈기가 있고, 젊을 때는 그래도 뭔가 건강이 막 이러니까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덜 의지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그러지 않지요? 우리 누구만 우리 힘인지 안 돼, 늙어서. 제가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그제 제가 우리 저 선상 가가지고 벌초라고 왔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 옛날 애가 아니구나. 벌초 제가 11시부터 6시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벌초라고 왔는데, 하고 와가지고 제가 녹단도 했어요. 제가 웬만큼 자면은 피로 확 풀리거든요? 피로가 안 풀려요. 아, 내가 이제 완전 힘이 다 빠졌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지 믿습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놀란 역사하신 걸 수없이 경험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때부터 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나요? 아수를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들의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도 훨씬 더 강하게 선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연주를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죄를 내길 소망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평생 교회 안 다녔는데 이 나이에 뭐 교회를 가냐? 다 이거 살본다 산 사람이 요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전도다 보면. 교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가끔 그렇게 잘하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 다 연세가 드신 분인데 어떤 분인지 아느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그 역사가 있으시죠? 처음에 어떻게 오셨나요? 처음에. 제가 그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다섯 명에서 예배 드리는데 30-40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왜 많은 새끼가 막 몰려오느냐? 왜 오셨나요, 그때? 제가 더 나중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15분 정도 남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뭐 빠지시고 빠져가지고 좀 남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늦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 주세요. 우리 가끔 시작하면 우리가 자랑해. 우리 그런 교인들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먼 데에서, 가까운 데 교회가 없나요? 그 먼 데에서. 그것도 막 일찌감치, 저보다 더 일찍 나오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그 마음 만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끝까지 그래서 목회한다고 제가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있는 한 제가 끝까지 목회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났자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사오니 이 구원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놓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게 되려고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